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뉴질랜드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생명 의식이 그 땅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오세아니아주의 뉴질랜드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또 회중들 우리 모두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요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땅이 어느덧 아버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식이 함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며 다시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들 흘러버리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인터넷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사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세아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가운데 계속적인 이 법의 체계 안에 세상의 사람의 것들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생각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임신과 그리고 출산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사역지가 일반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물론 그 사역의 특성에 따라서 산에서도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연의 상태 속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시라든가 어떤 성읍이라든가 왕 앞에 간다든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는 곳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주로 거주하기가 힘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행색이 광야에서 정말 사는 사람처럼 광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과 좀 차별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사실은 자신이 굉장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빛을 가지고 그 모든 빛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정표들이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1km만 더 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써 있는데 그 이정표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나 거리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실 그 본질이 아니고 얼마나 먼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랬더니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현실의 논리로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좋은 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은 빨리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고 사람을 조금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면은 자신한테 눈에 보이게 보이는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없는 것처럼 한 다음에 행동을 하면은 훨씬 더 순간적으로 오는 기쁨이나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결과들이 좋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도 그 뒤에 오는 달디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삶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너희들의 삶을 좀 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그 이야기를 굳이 듣고 자신의 마음이 깨달아진 바 되고 깨트려진 바 되어서 광야에까지 굳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말을 듣고 그 진리 앞에 압도되어서 회개하며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반대로 가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이렇게 꼬집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을 하나 꼬집고 사람들이 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꼬집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깊은 회개, 통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지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정말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사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말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백성들 그 눈앞에 보이는 데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잠언을 보십시오. 선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치하신다는 것이 쭉 써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문헌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고백 속에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얘기뿐이지, 밑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 사랑과 인자와 공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공의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의 결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람들은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나의 행실이, 나의 생각이 주님, 나의 이러한 연약한 행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께서도 자신을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거나 나를 좋게 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이것저것으로 흔들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루를 간구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놀라운 직분과 놀라운 직위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흐름이요, 세상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